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에는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생선,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저는 첫날 이곳에 부임하고 장로님이 점심 식사를 맛있게 사주셔서 먹고 둘째 날 전도폭발, 전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줄여서 전폭. 그러면서 조폭과 비슷한 전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똘똘 뭉치고 서로 한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 정말 대동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구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이 점점 발전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딱 두 가지만 빼놓고 다 먹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네? 아시면 제가 이따 끝나고 특별 기도해 드릴게요. 전폭대원들 말고. 전폭대원들은 들었으니까 알 테고 또 옆에서 살짝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딱 두 가지. 아, 술, 담배는 기본이고요. 목사가 술, 담배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그래도 험악하게 생긴 것 같고 첫인상이 좀 무섭게 생긴 것 같지만 속은 무지무지 따뜻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여린 사람입니다, 제가. 뭘 것 같아요, 두 가지. 두 가지 모르면 진도 안 나갈게요. 하나는 없어서 못 먹고, 두 번째는 안 돼서 못 먹고, 예.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못 먹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저도 주는 대로 먹듯이 여러분들도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말씀을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선 같은 만남. 생선 만지면 어떤 냄새 나요? 비린내 납니다. 비린내 좋아하시는 분 물론 있겠죠. 아주 특이한 성격,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사람들처럼 비린내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린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나면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비린내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맺게 되는 만남, 그런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에요. 그럼 꽃과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줍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길어야 열흘입니다. 꺾은 꽃은. 길어야 열흘. 어쩔 줄 몰라. 좋아서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기쁨이 넘치지만 금방 시드는 만남이 꽃과 같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풀은 실마르고 꽃은 시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꽃과 같은 사랑은 풋사랑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힘이 들 때는 땀도 닦아주며 언제나 늘 함께하는 만남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수필집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오래전 나는 명동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에 들렸다가 아주 인상 깊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액자에 걸려있는 사진의 내용은 커다란 두 개의 잎사귀가 수평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이에 꽃이 피었고 밝은 햇살을 받은 잎사귀와 꽃송이가 아래 잎사귀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진의 하단에 보면은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액자의 사진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추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살아온 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 모습들을 나와 안팎과 구별해낼 수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수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만남은 소비적인 것이 아닌 생산적인 만남이 될 것이요, 창조적인 만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만남의 관계에서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실패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인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인복. 이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4번의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와 충분하고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는데, 두 번째 만남이 스승의 만남입니다. 누구나 다 일생을 좌우할 가르침을 받는 스승을 만나야 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스승이 인도하는 길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만남은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친구 혹은 동반자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이루기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기에,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옙스키는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삶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자기의 입지를 모아 성숙으로 들어가는 입문으로 들어가 신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 부모를 알고 스승을 말고 친구를 만나고 동반자를 만나고 그리고 신에 기위하는 것. 이 4단계의 만남이 거꾸로 갈 수도 있고 2단계로 건너뛸 수도 있고 아예 생략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사람은 유아독존이 아닌 사회적 동물이 틀림없다면 만남이란 서로 인간 삶 자체가 바로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상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강도를 만나서 습격을 당하게 되고 있는 물건까지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매를 맞고 큰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곳을 지나가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신음하는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지나가고 맙니다. 못 본 채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 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를 싸매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인에게 2렙돈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그 강도 맞는 자를 맡기고 길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며 있는 것이 다 털리고 옷마저 빼앗길 뿐 아니라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고 쓰러져 있던 사람, 그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엔 아무런 이름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벗겨주고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쓰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본문의 세 종류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만나나 만나한 사람이 있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인생의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강도는 원래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해코지하고 훔치는 자가 강도입니다. 강도를 한번 만나는 날이면 모든 것이 사정없이 다 빼앗기고 맙니다. 강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은혜를 받아 은혜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은혜의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벌써 믿음의 강도를 맞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난날에는 새벽 기도만 빠져도 큰일 난 것 같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 기도에 그냥 깜빡 잠들었네, 두근두근하고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빼먹었으면 또 못 들었나 보네. 뭐 오늘만 날이야. 어딘지 불안한 감이 없어요. 그러려니 넘어간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없어지고 핑계 하나 대고 어떤 이유가 붙는다면은 그도 역시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저절로 입 밖으로 나오던 심정이 지금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졸음만 오고 아멘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도 역시 강도 맞은 거예요. 믿음이 지금 빼앗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강도를 만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나나 만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마치 성전 일을 마치고 여리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제사장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지금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에서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죽게 돼서 지금 신음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하는 게 도리입니까? 쫓아가서 안 치료해주고 감싸안고 그를 중하게 데리고 가든지 집으로 데리고 가든지 해서 치료해주고 사랑으로 은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사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제사장으로 어떻겠습니까? 그걸 본 순간 그 제사장은 나는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성전 봉사를 위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정결 조항 먼저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를 본체만 잡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에요.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동족이면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은 생각하기를 강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셨다면 저 유대인은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도를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자기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제사장의 그 모든 것은 다 핑계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여리고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성전에서 일을 다 보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시체를 만져서 안 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룩한 직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재로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들, 직분자들, 그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본체만 잡니다.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냥 놓아두면 분명히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것이 만약 생색내는 일이었더라면 분명히 손을 썼을 거예요. 그 일이 만약 축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그 사람을 구해줘봤자 그저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을 만큼 얻어맞아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도 모르잖아요. 다 빼앗겼으니까. 그러니 도와줘서 괜히 내 돈만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 도와줘서 야 역시 대전교회 목사라 다르구나. 생색내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갔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생색도 초라해.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 그렇다고 뭐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도와줘봤자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다가 나도 혹시 강도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빼먹지 않습니다. 열심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요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믿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변의 형제자매와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그 사랑, 그 친교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고 친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사귀면 분명히 나에게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해. 그런 교제, 그런 사랑을 지금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TV에서 국도에 차량을 세워놓고 본네트를 열어놓고 차가 고장난 것처럼 하면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 아가씨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본네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차를 손을 들 때 지나가던 차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쓰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차가 어떻게 됐냐고. 그 쓴 사람 중에서 정비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다 쓰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시험. 첫 번째 아가씨랑은 조금 비교가 되는 그리 잘생기지 못하고 날씬하지 않은 아가씨를 세워놓고 똑같이 본네트를 열고 지나갈 때마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안 성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기체 높은 사람 재벌 총수가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는 만사제쳐놓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가요.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인간들에게 소외되고 있는 약자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조건과 대상의 구별이 되어서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을 좋게 안 봅니다. 역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어찌 보면 참 고소하다, 잘됐다,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야. 아이고 고소해, 속이 다 시원하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도 그 유대인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었다는 거죠. 조건이고 대상이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누가 볼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는 천으로 환도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부축하며 주막에까지 가서 밤새도록 정성껏 도와주고 그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더 잘 보살펴 주라고 부탁까지 하고 길을 떠납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돕되 끝까지 자기의 이 온 힘을 다해서 도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돕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색만 내는 도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로 진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때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 대동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의 참된 이웃이고 이 시대가 요청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고 우리 대동교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상인이 왜 강도를 만났으며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는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사막지대로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아니하는 황망한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길이 마치 여리고 길 같아서 우리가 걷는 길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오늘도 저희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이 자리에 편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통사고가 내가 운전만 잘한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옆에서 와서 박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트럭이 그냥 차를 부시고 쓰레기차가 10대를 막 부딪히고 가서 그냥 난장판을 만든다는데 그거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옆에서 와서 뒤에서 앞에서 박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아침 먹고 문을 나서면 험한 교통량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건 역시 온전히 집으로 귀환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리고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를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며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초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강도를 만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것이요,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세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 일 때문에 예배 시간도 잃어버리고 여리고로 자꾸만 내려간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신령한 떡집인 베들레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큰 불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남편도 잃고 두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을 만나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질병을 만나 병원에 입원하여 탄식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빼앗기며 탄식하며 울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참된 안식을 원하시고 평안을 원하신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부터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엄밀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아버지 집을 떠나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적어도 5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구의 팽창으로 사람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종 분쟁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법천지가 되고, 네 번째로는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되고, 다섯 번째는 어느 나라든지 모두가 정치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5가지 문제가 있고 위태로울 때 어찌하여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런 봉변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강도를 만나는 날에는 강도가 시시한 물건 빼앗겠습니까? 필요한 물건, 돈 나가는 거, 쓸모있고 짭짤한 물건만 빼앗아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강도를 만나 온몸이 상처투성이요 만신창이가 되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눈물과 아픔과 탄식만을 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자리에까지 내려가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리하여 실망과 배신과 고독 속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는 없으십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과 행복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삶의 현장에서 찢기고 상처를 입고 빼앗긴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대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홀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교훈이 실어지고 사랑의 권고나 권면이 실어지면서 집을 떠난 탕자와 같다는 겁니다. 바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 거짓말과 유혹하는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기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하루를 믿어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에 맞추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길을 혼자 걷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길에는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현대에는 많은 모임에서 여러 모임을 만나면서 여러 모임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과 만나면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에서
사람을 잘 만나면 성공하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서로 만나지만 깊이 사귀지 못하는 이유는 참된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사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저 인사만 하는 정도로. 그런 만남은 아무리 매일 갖는 만남이라도 참된 만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도 만나야 하고 좋은 아내도 좋은 남편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시선, 좋은 부모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나면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서로 여기저기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친구, 아무리 좋은 배우자, 좋은 상사, 좋은 부하를 만난다 해도 내 생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의 만남은 바른 만남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유명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불황자 어거스틴이 예수를 만나서 성자가 됐고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됐습니다. 불황의 가정도 예수를 만남으로 화평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는 누구든지 다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착취하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봉사자가 되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전도자로 그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못 고칠 질병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심령도 변화되고 내 생각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상처나고 찢겨진 쓸모없는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찢겨지고 아픈 상처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면서 싸매줄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듯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삶에 지치고 넘어지고 찢겨진 우리들의 악한 상처와 아픔을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더러워지고 세상의 악한 일 때문에 상처를 입은 영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상처 입은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써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워서 나그네들이 힘으로 인도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자신의 등에 업으시고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주막 같은 우리 대동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참된 위로와 안식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아무리 좋은 남편, 아무리 좋은 아내,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직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생애는 불쌍한 생애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길에서 고귀한 만남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여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외로운 자들이 인생의 동반자를 얻게 되고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신망한 자들이 위로받아 새 소망의 인생길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내 생애가 놀랍게 변화되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대동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워주신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기억하여 주이사 연합하여 손을 이루며 더욱더 부흥하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이 주 안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서로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해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